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공통점도 있고 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략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순서로 따져보면 성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를 넘어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도들이 진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 이어서 그림 하나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그 이미지 맨 하단에 그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7장 후미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거룩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크게 세 방향으로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세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파동은 어디로 나아갔느냐? 가이사랴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누가 갔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다메섹은 누가 갔을까요? 이 사울이 갔습니다. 이 사울이 가서 다메섹을 가는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나중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지인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생기고 여기에는 이제 바나바가 영적 리더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보내어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을 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특별히 땅끝의 한 지역이 이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 성도들이 모이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케이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적인 힘,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함께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하나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이 남대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데, 오직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손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주의 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 우리가 돌아가서 함께 사랑하며 나누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도 주의 능력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돌보아 주시는구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깨달을 때 더욱더 남대문 교회 공동체도 부흥하고 여러분이 속한 삶의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성도를 넘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하나 해본다면 훈련으로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자 이 바나바 혼자 사역할 수 없게 되자 다소에 있었던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렵게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을 1년간 제자 훈련하는, 신앙의 훈련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을 했는데 얼마 동안 훈련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은 신앙 훈련을 받아야지 성도를 넘어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살펴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가, 1년간의 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 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바꿔보면 전체의, 온전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신앙훈련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집중해서 신앙훈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쳐온 모든 교회는 1년에 2번의 방학이 있었습니다. 7월, 8월에는 여름방학, 12월, 1월은 겨울방학. 다 그런 방학이 있었거든요. 영락교회도 있었고 싱가포르 한인교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남대문 교회는 다 7, 8월에 방학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화요중보 기도에도 방학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자 현답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목사님, 영적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쉬면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영적 호흡. 영적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모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저에게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매월 금요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권사회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기도회는 쉬나요, 안 쉬나요? 그러니까 저를 좀 째려보시면서 아까 안 쉰다고 그랬죠? 기도는 쉬면 돼요, 안 돼요? 기도는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로, 화요 중보 기도회로, 또 수요 기도회로, 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권사 기도회로, 다른 건 몰라도 기도회만큼은 쉬지 않고 나아가는구나. 이 남대문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럼 다른 모임도 방학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목회자들도 조금은 쉬어야 되니 잠시 쉬었다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좀 단회적인 경험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들이 다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계기, 어떤 분은 회심, 어떤 분은 체험, 어떤 분은 거듭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회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단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용어부터는 훈련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훈련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열심히 신방을 하고 2026년부터는 신앙의 토대를 쌓는 훈련을 해야겠구나.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어떤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으신 것 같아요.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훈련 없이는 무엇이 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훈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교회를 시작하셨던 이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신앙이 참 좋아 보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들도 3개월 동안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성도보다 못한 신앙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신앙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부름받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교회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니까 목회자로서의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지 신앙의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간 온전히 집중해서 신앙 훈련하였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칭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타칭 그리스도인.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첫 번째 자칭 그리스도인은 내가 스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죠? 타칭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타칭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두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정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일컬음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리아 안디옥 도시는 어떤 인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30%, 그리고 나머지 종, 노예가 70%로 그 도시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그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는 어떤 고백을 최소한 했을까요? 그 당시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로마 시민들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 중에 로마 시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 고백이 뭐가 어려운가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었거든요. 로마인들은 다 가이사,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 나의 로드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상으로 여기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첫 발걸음이 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시민이 아니라 종과 노예가 가운데 안디옥 교회 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미래가 없었던 사람,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로마 사람들이 아닌 노예와 종들을 바라보면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얼굴이 밝아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안디옥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일컬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타칭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쓰게 되었는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줄인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특별히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혼돈된 사회 속에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삶. 마지막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왕은 적군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이런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이냐 아니냐, 직분자이냐 아니냐, 그걸 다 떠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구별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은 좀 다른 신앙인인 것 같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성공 방식과는 동떨어져 살아가지만 뭔가 매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들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를 믿는 내가 성경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어서 아멘 하진 않지만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아닐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습 속에 성경의 내용, 복음의 흔적, 이 복음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남대문교회 와서 자주 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이 남대문교회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덕교회가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 축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덕교회 100주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덕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100년 전에 이 남대문교회 무명의 한 청년이 16살 된 이 소녀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 학교에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5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또 다른 교사들이 그 청년과 함께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주일 학교 모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자 에비슨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이 에비슨 부인이 한 달에 한 번 본인의 자동차로 남대문 교회에 그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남대문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공덕동 쪽에 이 아이들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공덕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한 300~400명 이상 모이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을 쭉 찾아가 보면 이 무명의 청년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아마 이 무명의 한 청년은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도 100년 후에 이렇게 부흥성장하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그 청년을 변화시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성경 공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그들을 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은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내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하는 그 내적인 변화가 결과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성도를 넘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